오늘 말씀은 3절과 4절 중심으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제 말씀은 베드로후서 서론에 속한 부분인데, 베드로가 시작하면서 신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3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셨다는 것은 그냥 자격이 있어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선물로, 무상으로 주셨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누구나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정욕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보배롭고 힘이 있는지, 그 약속 때문에 성도들이 세상에서 썩어질 정욕에 빠지지 않고 그 썩어질 정욕을 따르는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경건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늘 고민이 뭡니까? 나는 경건한 삶을 살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이런 우리의 고민에게 그게 아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경건한 삶에 실패합니까? 그건 하나입니다.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경건한 삶을 이루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무상으로, 내가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랑해서 무상으로 주셨는데 그걸 알고 누리면 되는데 그 주신 능력은 무시하고 내 힘으로 경건한 삶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번번이 실패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지나 동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약속.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게,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시고 그 모든 것을 허락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약속을 묵상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싶으면 내 의지와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묵상하면, 하나님 내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묵상하다 보면 내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동기와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동기가 결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은 성경이 번역되는데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것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것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걸 묵상하고 그걸 붙들라는 말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주신 것으로 내가 그걸 묵상하고 그걸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던 경건의 삶을 살 수 있게 허락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성숙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해봐가 아니라 이미 내가 할 수 있게 다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주님도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면 우리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나와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루어야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종교적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걸 묵상하고 그걸 의지하면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묵상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우시고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그래도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누려야 될까? 어떻게 그 모든 것의 효력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는 또 어떻게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을까? 또 고민하게 됩니다. 3절 하반절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다 허락했는데 그걸 알므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덧붙입니다.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면 되는데 그걸 받아 누리면서 경건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에 이르게 되고 신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뭔가 내 동기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번번이 실패한다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생명과 경건의 삶을 사는 방법은 바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일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하면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으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베드로후서를 오늘부터 보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오늘 2절에서 말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또 마지막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필요한 모든 걸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걸 의지하고 붙들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자라간다고 계속 우리에게 함께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된 신앙과 참된 경건에 필요한 요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찾지 말고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에서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이야기하면 죽어서 누리는 생명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이 누리는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누리는 생명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이미 이 땅에서도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이 사실을 알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에 이미 이 땅에서도 영생이 시작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속에서 누리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까 늘 고민하는데 오늘 베드로는 이미 우리 고민에 대한 해답이 주어졌다. 그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미 허락한 것을 그걸 믿고 그걸 의지하고 그 믿음의 경계에서 살아가면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는 삶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고민하는 이 경건의 삶은 선택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결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옵션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걸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에 우리에게 전심전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경건한 삶은 바로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가능한 것임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서 우리의 경건한 삶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라고, 그 정확히 말하면 그 주신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의 큰 은혜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주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건한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그 약속 가운데서 우리를 그런 경건한 삶에 이르도록 도우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경건의 능력을 하나님이 3절에 말한 것처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경건한 삶을 살도록 이미 주신 것을 누리게 하시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